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하는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독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이 우리 고 백성기 장로님 소천하신 지가 6주기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또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의 믿음을 더 잘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레미야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시기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둔 바로 멸망의 시기 또 멸망당함을 보았던 바로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중에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열이 난다든지 속이 쓰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딘가 좀 탈이 났구나, 좀 정세가 안 좋구나, 좀 뭔가 상황이 좀 내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평소에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픔을 느끼는 때가 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거죠. 열이 난다든지 뭐 속이 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것에 하나 다 대답을 다 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정밀 진단을 해봅시다. 요즘 뭐 첨단 기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정밀 진단을 쭉 한번 해보면 어디가 좀 안 좋고 어디가 또 괜히 너무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정세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 내가 내 몸을 다 치유할 수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이 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일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있으면요 의사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고 영적으로 바르지 않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진단해서 우리를 고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부딪힘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것이 왠지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에게 징후를 느끼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 또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게 되는 말.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서 목사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왠지 모르게 여러분에게 그 가슴에 부딪힌.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설교를 하면 연말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 설교 스케줄을 다 짜고 내려옵니다. 이제 절기 설교 부분을 다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첫째 주부터 연말에 이 설교를 할 거를 대략적으로 여름에는 이런 설교하고 이렇게 거의 1년치 설교를 대략 짜서 오기 때문에 뭐 누가 고자질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소리 듣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왠지 모르게 내가 가슴에 부딪혀가 찔림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스캔을 해서 나를 진단을 하면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어디가 내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곳에서 말씀을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쭉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로 신앙적인 바로 이 믿음의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병이 들면요 나만 고통을 당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병을 들면 나만 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해가 내가 뭐 벌을 받고 내가 뭐 아파하면 뭐 그거야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문제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그 가정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어 있어. 이게 그래서 신앙적으로 병들면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뭐 한두 사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많은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들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왕부터 어디까지 회개하는지 아세요? 짐승까지 회개를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줘요. 요나가 이게 기분 나빴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부딪히게 하셔서 그걸로 깨닫게 하고 빨리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현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현상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에게 물었고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는 않습니까? 뭐를 보느냐? 네,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래도 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에나도시라고 하는 이곳에 살구나무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이 살구나무를 가지고 학자들이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아몬드 나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제 조금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살구나무 그냥 살구나무를 봤다 그래도 될 건데 왜 굳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살구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겨울이 지나가면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게 하는 것이 살구나무 꽃이에요. 그게 살구나무 꽃이 피면 뭐가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구나무 가지, 이 살구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여태까지 봐주고 용서해주고 다윗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에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불을 피울 때 바로 그 불을 피우는 기름을 담아서 세우는 등잔대를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 살구나무를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살구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를 잘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무엇을 봤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 너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룰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여러분, 나무, 살구나무라 그래도 될 텐데 왜 살구나무 가지라고 했나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역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가지가 나무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게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뭐 그냥 지혜, 능력, 내가 밤잠 안 자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해서 사라져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샤케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몬드 나무다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무슨 뜻이 있다는 거죠? 지켜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너가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 말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안 지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 귓가에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던졌던 그 말들을 너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여러분,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이 이유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지, 죄를 돌이키는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지 내가 일일이 그것을 다 지켜볼 거다. 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지켜본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말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냐? 예,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이 샤케드,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인가요? 저주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거두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될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될 차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할 건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자, 16절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이 나뭇가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어야 하는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쫓아가면서 아주 요령 피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혜라 그러고, 그게 능력이라 그러고, 그게 올바르게 사는 요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그 죄악을 반드시 징계할 거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멈추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 그래서 샤케드, 내가 지켜볼 거다. 끝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좀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충 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아이고 그런 말씀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음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될 수가 있다라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좀 바보잖아요. 좀 미련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11조 생활한다는 거, 아니 열을 다 가지고 살아도 어려운데, 여러분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모험 아닙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그래가지고 직원을 따로 두고요, 이 회장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해요. 하나님, 제가 10의 1을 가지고 내가 살고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 다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이 10의 9를 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직원을 따로 뽑아놔요. 제가 이제 그 소개를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사업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모범이에요. 모험이에요, 모험.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 방식대로 적당히 요령 피워가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피해가면서 사는 게 성공이고 그게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란하고 수교를 맺을 때 이 수교를 맺었다고 하는 기념으로 강남의 아주 저 큰 대로를 이름을 짓기를 테헤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우리 이 석유가 많이 나는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경제 교류를 하고 수교를 맺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도움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석유 수입을 잘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게 되겠다. 자, 이런 의미를 축하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테헤란로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오면 꼭 이곳에 방문한다 그래요. 서울에 가면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말이고 또 자기들이 이 서울에 오면 꼭 이 거리를 방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테헤란에 가면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가면 서울의 거리라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하고 수교를 맺어가지고 서울의 거리를 저들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안 가본 데라서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놨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가 우리가 정말 더 덕을 보는 건자 이거. 경제적으로 보면 석유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물론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에 66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에 60만 정도 이슬람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교 옆에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이슬람에서 돈을 대주는 그 자원 원조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학생이 안 오고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슬람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 그래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 결국 학교를 팔아서 줄여가지고 옮겨가지고 학교를. 여러분, 이 감리교 학교는 엄청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가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단대해가지고 LA로 옮겨오면서 아주 조그만 또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거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풀러 신학교도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건물 팔고 축소하고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것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계속 동문들한테 그거 하라고 연락 오고 이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인 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게 된다. 적당히 한번 타협을 했는데 이 타협한 것이 우리를 결국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일을 한번 시작하면 이거 내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던가요? 그게 안 돼요. 한번 발들이면 계속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건지, 여러분 이것을 모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한 번 타협하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천주교하고 다르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적당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런 걸 다 허용을 했어요. 뭐 술도 담배도 먹는 거 다 허용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거 물론 있죠. 힘든 일이 많은 거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먹는 문제도 뭐 아이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시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말씀에 깊이 써서 우리가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신앙은요, 때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결처럼 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내가 샤케드 지켜보겠다. 너희들이 정말 내 말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잘 지켜 살아가면 심판을 거두어 드릴 거고,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들 징계할 거다. 지금 이렇게 샤케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먼저 뭐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떡해요? 살아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던 그거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모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게 돼요. 적당히 그냥 눈속여가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그래서 이 모든 행위 하나가 믿음의 문제.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분양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분향하는 일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아이고 땡 이제 다 같이 한번 우상 앞에 절합시다 이러고 시작되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행해 오던 일이었다. 여러분, 이 일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여기 땅 그래가지고 일이 이루어져 갔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그 아버지들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을 답습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상숭배를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만들어졌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혹여 내가 지금 여기 과정 안에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이 자꾸 식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아니,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니,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시간의 10의 1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144시간 시간 중에 여러분 10분의 1을, 근데 우리는 예배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게 전부 일주일을 다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죠. 점점 우리는 그런데 자꾸 민감이 덜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재밌고, 교회에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1시간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냥 괴로운 거고, 이것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안 드리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일어나는 배경에는요, 바로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 단계는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테고, 당연히 뭐예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도 이제 핑계거리가 생겨요. 아우, 나 집에서 기도해, 사업장에서 기도해, 나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해. 아니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가 온전히 되나요? 아마 한 번, 두 번은 정상적으로 아마 열심히 했을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사업장에서 기도가 제대로 되던가요? 집에서 기도가 제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점점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아요. 기도를 점점 게을리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일을 하게. 교회 오면 그래도 교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방식만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가 아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그러다 보니 부부가 자꾸 다투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면 그냥 둘이 잘 해결하면 되는데 전화 와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신방을 제가 지금 못 따져봤는데 하여튼 10번 이상은 갔습니다. 어제 갔으면 오늘도 오라 그러고 또 뭐 다음날 그 다음날 뭐 가서 계속 예배 제가 먼저 드리는 거지. 그 앉아서 무슨 일이냐 그러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목사가 정신병 안 걸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 뭐 목사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들어주고 저도 뭐라고 그러겠어. 자식 문제인데 저도 뭐 경험은 있지만 그거 한다고 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이야기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마 10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잘 회복됐어요. 지금 오라 그러지 않아요. 안 오라 그러는 거 보면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도 보면 아들 때문에 아주 정말 큰 고민거리였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자꾸 삐뚤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으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자꾸 뭐를 해보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기본적으로 욕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내가 뭐를 되고 싶고, 좀 더 자식 잘 키우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부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방식으로, 교회 방법으로 안 가고 엉뚱한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만에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을 믿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숨어요. 도망가요. 하나님을 안 뵐라 그래요. 목사를 안 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주일날도 안 나타나고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한 주일 교회에 비워둬도 그 다음 주일에 오기가 얼마나 서먹한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면 성도들은 뭐 더 할 나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한번 빠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주일에 한번 빠지면 몽둥이 들고 뚜대로 펴셔야 돼요. 예배 빠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는 큰 일인지를 아이들한테 우리 형님이 주일에 한번 빠졌다가요 우리 아버님한테 엄청나게 그냥 거의 뭐 반죽음 될 정도. 저희 둘이 보는 저하고 동생 보는 데서 형님이 주일날 축구하러 간다고, 축구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축구하러 간다고 갔다 주일 빠졌어요. 학생 예배 안 드리고 대예배 안 드리니까 아버지 저녁에 불러가지고 저희들 둘이 앉혀놓고 형님을 그냥 발을 죽여놓듯이 때리시고, 물론 지금 여러분 그게 때리시면 안 되죠. 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주일 빠지면 죽는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 그게 뭐 빠질 염두 생각도 못하는. 여러분 멀어져요. 숨어요.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여러분 이때가 돌아와야 될 때예요. 이때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기회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내 가슴이 막,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시고 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겼을까요? 바세바가 간음한 거 엄청난 큰 죄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어서 죽이게 만든 거, 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가지고 침상에 올라가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눈물이 침상의 요가 섞을 만큼 기도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죄를 비록 지었지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흠이 없다고 죄 안 짓고 뭐 착한 사람이라서 칭찬한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이 부딪히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어려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어라도 신앙과 목숨을 지키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형들이 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왔었어요. 그때 요셉이 7년 흉년 때 그들이 양식을 찾으러 왔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곡식을 팔았어요. 이거는 왜 그런 의도였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눠줘도 되는 일이잖아요. 다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들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첫 번째 흉년 같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좀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곡식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아마 첫 번째 흉년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뭐 IMF가 왔다, 뭐 금융 위기가 왔다, 뭐 금융 대란이 일어났다, 뭐 이래도 우리는 그 금방 뭐 우리가 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얼마간은 견뎌내잖아요. 근데 그게 다음 해가 가면요, 1년 동안 농사했는데 아무것도 못 거둬요. 다음 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야, 이러다 죽겠고. 그러니까 자기들 숨겨놓았던 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곡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이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뭐 했었어요? 다음 해에 뿌릴 씨앗 그리고 양식을 구별해서 줬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양식 달라 그런다고 해서 양식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 씨앗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 씨앗은 무조건 지키고 내년에 농사 지을 때 이것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돈을 받고 양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는 법은 없어요. 씨앗을 먹으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하고 양식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받고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서 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씨앗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양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까지,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들이 그 말씀을 다 기록한 말씀을 빼앗아가 불태워버리죠. 다시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악독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점점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서 정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어요. 현 시국과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목사들이니까 생각과 판단이 서로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 나가서 막 선포하는 게 옳다, 그래 해야 된다, 막 외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우리가 사회 변혁하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 목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소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냐, 우리 사회가. 뭐 운동을 안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냐.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 것 같냐. 나는 회개하는 거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냐. 너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교회가 부흥한 거 이렇게가 부흥하고 뭐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래가 우리가 해온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 계셨느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북한처럼 될 거다. 영국처럼 될 거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정말 우리 성결교회 목사들만이라도 회개 운동을 하자.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열변을 통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끓는 가마를 지금 너 앞에 놔뒀다. 내가 이거를 지금 너한테 쏟을 거다. 그런데도 안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죄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개케 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부딪히는 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무 감흥이 없으면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았어 하고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귀한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 세상 인간적인 욕심과 우상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딪힘의 은혜와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